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와 자신의 때를 아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때를 잘 합시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생각 가지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 사람인 거죠. 때가 지나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범사가 때가 있는 것이죠. 좋은 일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우리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세계 최대 기업들도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업들이 탄생해가지고 엄청난 기업을 이룬 거죠. 나라도 미국은 그때가 76년이죠.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불과 한 300여 년 전에는 미국이 없었어요. 지금 미국이 최강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없었잖아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나라도 없었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고 살다가 죽을 때가 있듯이 회사도 옛날에 엄청난 커다란 회사였는데 지금 없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 소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없죠. 그 소련은 없어지고 러시아가 있어. 옛날에 동독이 있었지만 지금 없죠. 동구라파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말이죠. 전부 다 없어지고 지금 다 새로운 나라들이죠. 사람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태어날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때가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6절이 오늘 핵심 규절입니다. 여러분 6절을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때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밤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때를 확실히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언제가 때입니까? 오늘 그것을 찾아보는 거죠. 주님의 때를 알고 나의 때가 있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나의 때가 언제인지를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올바른 인생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려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봅시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큰 사건이에요.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병이어는 한 사람 고친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만 10명 나병 환자 10명 고칠 때가 있었는데 10명 고친 것도 큰 일이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합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때 인구가 얼마 안 됐는데 2만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폭발적으로 전국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버렸죠. 그래서 전국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죠. 목적은 한 가지죠. 먹여달라는 거죠. 당신께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당신이 오병이어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수만 명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제발 이제 우리를 먹여달라고 또 다른 오병이어를 날마다 행해 줄 수 당신은 있다고 생각하고 모여든 거죠. 그때가 6월절 가까울 때였죠. 그 후로 6개월이 지나갑니다.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초막절, 오늘 보니까 이제 초막절하고 장막절이 다가왔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의 반응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그 다음날 몇 달 지나도록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한 번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병이어로. 그리고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좋은 능력을 사장시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수치 맞는 일이 아니겠어요? 오병이어를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이 유대 전체 나라를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계속 오병이 기적을 해버리면은 로마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탐관 오리들을 싹 숙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무한대로 양식을 공급함으로 유대 나라 전체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한두 사람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오병이어 먹을 것을 준다는 거죠. 지금같이면 돈을 주는 거죠. 엄청난 자본을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딸 배를 타고 바다 건너로 가버려라. 무리들이 여기 있는데 제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배 태워서 밤중에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또 바다 건너로 가셨지 않습니까? 무리를 피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또 사람들이 배 타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또 몰려오지 않습니까? 원인은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를 그렇게 쫓아오는구나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나오는 바로 직전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가 하면 6장에 잠깐 복습합시다. 6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또 어느 사람들 향해서 오병이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
깜짝 놀란 거죠. 오병이 얻어먹으려고 왔더니 살을 뜯어 먹어라,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진짜로 그 말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생명의 음료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심으로 이제 그 따라왔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 이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하는구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렵죠. 살아있는 사람을 살을 자꾸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구나 라고 하고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미쳤다. 어떤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다 떠난 거예요. 많은 무리가 떠났어요. 예수님 곁에 있어봐야 먹을 게 안 생기는 거죠. 물질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현안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엄청난 해결이 됐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좋은 능력을 왜 사장시키고 이렇게 자꾸 이해하지 못할 말만 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고 결국은 그들은 다시는 주님께 오지 않았어요. 떠나버렸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이제 친동생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에 적어도 한 3사람 내지 4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죠. 지금의 친동생들이 나왔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 형님, 지금 드디어 이제 초막절이 왔어요. 명절이 왔어요. 6개월 뒤에 초막절이 왔기 때문에 초막절 때는 사람들이 유대에 많이 모여요, 또. 구름대처럼 또 많이, 한 100만 이상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님, 드디어 형님의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 갈릴리 총구석에 계시지 말. 여기 있어도 수만 명이 왔는데 그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형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버렸는데 우리 형님을 믿습니다. 믿으니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 기적 우리가 봤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당신이 기적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 형님, 드디어 형님의 때가 됐으니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내려가십시오. 거기서 기적을 하십시오. 그 큰 바닥에서 그 전 세계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기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광장에서 정말 오병이어라든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이 치유의 기적과 또 여러 가지 또 오병이어기 특별히 이 기적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당신께 올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과 우리 동생들, 아우들이 지금 다 갈 테니까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따라서. 아우들과, 그다음 12제자 있죠, 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로마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시다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유대 왕국을 만들자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드디어 형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때란 말이죠.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6절이죠. 우리 읽었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8절 보니 그러므로 나는 명절에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갈릴리에 머무르셨다고 되어 있죠. 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리들의 뜻을 대변한 거예요. 무리들이 당신들 형님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 형님이 메시아인 것 같다는 거예요. 기적 행하는 거 보면 알죠. 맹인의 눈을 떴는데 맹인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눈을 번이 뜨고 내가 예수께서 나를 고쳐줬다고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오병이어를 자기들이 먹어서 배가 불렀지 않습니까? 12가게 남긴 것을 자기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형님이 진짜로 메시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동생들이 참다 못하고 와가지고 형님께 탄원을 올린 거죠. 대변해서. 그러니까 이 동생들과 무리들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 특히 물질의 문제, 먹는 문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자, 집안을 빛내줄 위대한 형님이 태어나신 거죠. 동생들이 볼 때는. 정말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 때가 안 되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과 그 다음에 무리들과 그 다음에 동생들이 말했던 그 주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성공할 때요. 전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때요. 인기를 얻을 때요. 엄청난 세력을 떨칠 때요. 한번 외칠 때마다 기적 행할 때마다 수만 명씩 더해지는 엄청난 나라가 세워질 때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때죠. 그러나 주님의 때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주님의 때는 당신이 죽는 때를 말하고 있었어요. 사는 때가 아니라 죽는 때예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기 이름을 떨칠 때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죄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때를 주님은 내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이죠. 그 때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떴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돌아가실 때 언제입니까? 죽으실 때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주님께로 돌아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때예요. 아버지께로 가실 때예요. 그때가 예수께서 그 때를 위해서 나는 왔다는 거죠. 나 예수님의 인생은 전체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살리고 로마의 학장에서 해방시키고 그 많은 인생들의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눈물겨운 문제, 피 흘리는 문제, 민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 예수께서는 나는 그게 아니라 나 이 땅에 와서 나는 죽으리라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나는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예수란 인간적 측면 볼 때 예수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는 그 한 가지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런 기적, 이적, 표적,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왔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아우들처럼 무리들처럼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 가지고 나오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현안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신다면은 여러분 남아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간절한 현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달라고 왔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김집사,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네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 지금 안 왔잖아. 해결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님이 6개월째 해결을 잘 안 해주시고 계시는 거 지금.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많은 기적과 이적이 점차 줄어들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날마다 병자들을 줄 세워놓고 다 고쳐주시고 한꺼번에 고쳐주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말이죠. 이 말씀 하시면서부터는 자꾸 십자가 말씀만 하시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주님께 계시겠습니까? 계셔야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걸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당신 성령 받았다며? 당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며?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보여줘라고 그럽니다. 진짜예요. 지금 우리 청년부 애들이 친구한테 전도를 잘 못한대요. 왜 못하는가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말 자체가 나오면 그 자체를 뭐라고 하지? 그 자체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절교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하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볼게. 내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는 예수 믿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고 교회에 대해서 그들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있어? 그렇다면 너 같은 인생과 나와는 앞으로 관계없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지금부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대봐. 그럼 난 믿을게. 그럼 그 증거가 뭐냐고? 그 증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다 인정하고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나 예수 믿었더니 거듭났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이해도 못해요. 나 예수 믿었더니 날마다 울고 다녀. 너무 감동이 돼. 너무 기뻐. 뭐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내놔라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주님께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 마귀가 3가지 시험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 뭡니까? 그거잖아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물질의 문제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은 너의 재정의 문제를 왜 해결 못하냐고요. 왜 해결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맞습니까? 주님이 전능하십니까? 떡도 돌도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당신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문제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딸이라고 한다면은 당신 왜 이렇게 아프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보다 더 아프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몸이 약하냐고 물으시면 뭐라 할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왜 이렇게 몸이 약하십니까? 세상 그런다니까요, 지금. 지금 주님께 이렇게 와서 묻잖아요. 요구하잖아요. 왜 동생들이 몰려왔겠어요? 왜 무리들이 몰려왔겠어요? 자, 그러니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지금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 믿음을 확증시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듯 하잖아요. 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천국도 가고 내가 주의 자녀도 됐고 죄사함도 받았고 뭐 성령도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저들이 요구하는 바 세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 정말 예수 잘 믿으면은 네 자식은 어떻게 됐지?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자식은 예수 안 믿는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잘 됐습니까? 그럼 다 예수대 다 갔습니까? 그럼 다 사범 다 성공했습니까? 근데 왜 그 모양이냐고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말이 그럴듯 하잖아요, 지금. 뭔가 우리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믿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하시다가 말고 귀신 쫓아내다 말고 맹인의 눈을 고치다 말고 스톱하시고 그냥 다 피해서 마치 도망치듯이 피해버리고 이제는 내 살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내 살을 뜯어 먹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모든 것은 천국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죄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못하도록 영혼을 죄를 씻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마르고 달소서 말타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아우들 동생들이 꿈꿨던 거 우리 위대한 형님이 나왔네. 형님 덕분에 한번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한번 권세를 누리며 기적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유대의 나라고 곧 형님의 나라고 그 형님의 친자식 아우들이니까 뭐 한 자리 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기적은 계속 일어날 거니까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주실 거니까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울 거냐. 강력한 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강력한 확신이 왔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가져서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 자, 무리들과 제자들과 아우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생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제발 큰 데로 내려가십시다. 서울 가서 한번 엄청나게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거기 볼까요? 자. 5절입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사도 요한은 5절에서 기록하기를 그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오병이어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현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그 예수 안 믿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믿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온 거예요. 오병이 먹여줄 것을 또 먹여주실 수 있다고 믿고 온 거죠. 수많은 문제가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지 않습니까? 별 사람 다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비롯해서 아무튼 그들이 올 때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오병이어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내가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서 믿는다 그래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믿음으로 먹어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자만이 바로 뭡니까? 믿는 자예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믿음으로 먹는 걸 뭘 뜻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죠. 주께서 살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을 믿느냐?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믿느냐?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이심을 믿어야만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 얻는 거죠.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기적만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만 명이 다 경험했어요. 그리 전부 구원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떠났잖아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또 왔어요. 그때 맛을 보았던 주님이 먹여주신 그 얼마나 황홀합니까?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맹인들이 왔을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맹인이 자기 눈을 예수께서 뜨게 해줬을 때에 그 맹인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영접했을 때 그 맹인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님께 다가올 때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만일에 오병이어만 위해서 그것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내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로서 주님 말을 믿고 있고 십자가 대속의 측면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는 거죠. 그건 확신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모든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제한되어 있는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것만 붙들고 있는가? 너무너무 위험한 믿음이에요. 기적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적 일으키신 주님을 내가 믿었어요. 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줄 것을 믿었어요. 근데 안 일어났어요. 정말 쉬운 예가 내가 가게를 오픈했어요. 주님께 기도했죠. 내 가게가 성공할 것을 믿었어요. 오픈해 사업을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왜 실패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왜 믿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엄청난 많은 문제가 발생해 버리죠. 그 주님이 안 계시든지, 내가 믿는 믿음이 그 가짜 믿음이든지, 실제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든지, 많은 혼란이 와가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주님이 기적 일으켜 주셔가지고 오병이어 해줄 수도 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고 혈의 문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해결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오늘 본문 보니까 안 해주고 계시잖아 지금. 그냥 가라고 하시잖아요. 떠나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들이 왔다가 많은 무리가 떠났다고 하는데 주님이 야 왜 가냐 막 잡으셨습니까? 안 잡았어요. 떠난 자들은 다시는 주님께 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서 영 멀어지고 말았죠. 기적은 한두 번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았어요. 왜? 십자가 대속의 주님의 때를 믿지 않는 거죠.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다면은 자, 내가 십자가를 믿는가? 여러분 십자가 믿으시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생각하면 사랑을 생각하게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성경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그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십자가 대속의 사랑하심. 이 사랑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자녀들을 내가 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십자가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여튼 무슨 기적이든지 아무튼 현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아무튼 이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주님이 해결해야 할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자, 제가 여러분을 제가 분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믿는 믿음인지 기적만 믿는 믿음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속에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의지가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어? 나 살려고 예수 믿는데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 살려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계속 죽으라 하더라. 예수 믿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경험을 못했어요. 어쩌면 십자가를 안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리고 기적만 믿고 있어. 축복을 주시는 주님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극히 일부분, 껍질 부분만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알맹이를 붙잡아야 돼. 주님의 알맹이는 뭐예요? 기적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십자가가 알맹이지.
그럼 십자가 알매기를 믿으신 분들은 특징이 뭡니까? 주님 위해서 나도 죽어줄 수 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의지가 그래도 많이 없다 할지라도 확실히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두 번째 의미는 희생이죠.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의 의미예요. 자, 희생에 대해서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 제물이죠. 희생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확실히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해요. 절대로 희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교회론 제가 설교하겠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말씀하셨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교회 지체예요. 몸의 지체예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고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또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죠. 더 나아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희생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갖고 있는 태도예요. 자세예요. 근데 주님을 위한 사랑은 도두고 희생, 헌신, 이런 게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럴 생각이 없고 너무너무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아깝고 이게 부담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편하고만 가고 싶고 큰 게 멀리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큰 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거기는 터치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큰 거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병든 거예요. 교회론이 썩어버린 거라고. 완전히 교회가 말이죠. 이건 정말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인정하실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지금 거기에 더덕더덕 지금 몸이라고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너무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죽으러 가지 않습니다. 12사도가 걸어갔던 길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바울처럼, 초대교인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에어컨 나오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온풍기가 나오고 있는 이 밝고 환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10의 9조를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 10의 1조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하루 종일 교회에서 노동하고 일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 정말 쉽고 가벼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우리 북한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성도는 지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믿음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발각되면 정치본 성소 가는 거고 거기서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이런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확인할 것은 내가 정말 뭘 믿는가? 나는 기적을 믿고 있는가? 이런 기적의 주님만 믿고 있습니까? 그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진정한 모습은 십자가의 주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시라고. 그 십자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죠. 사랑과 희생이. 너에게 사랑과 희생이 있느냐? 사랑과 희생과 거리가 멀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은 전부 다 기적의 주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무리들처럼 쫓아다니면서 갈급해하고 부르짖고 원하고 배 타고 오고 그것도 또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몰려다니고 몰려왔지만 나중에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십자가 붙잡지 않은 사람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날 수 있어요. 지금 교회 다 다녀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다 믿음 버리고 믿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기적을 쫓아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은 자를 다 살리고 병자를 다 고치고 물질에 문제 있는 자를 다 해방시키고 그러고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냥 죽으셔버렸어요. 하나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다 죽으셨다 혼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 사함 해주시고 삶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그날이 오면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해답을 이제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이고 그리고 우리 생각하니까 주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때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주님을 믿을 때예요.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믿을 때, 살아있을 때, 죽으면 소용없어요. 아직 정신이 있을 때, 나중에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판단하고 있죠? 지금 생각이 돌아가고 있죠? 지금 성경 읽을 수 있죠? 지금 성경을 볼 수 있죠? 묵상할 수 있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때입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시죠.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내 때는 이제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때라고 한다면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지금 믿어라. 나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한 1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는 힘들지 않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면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에 비하니까 사도들에 비하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지 않으려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마저도 피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는 사랑이므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생명 걸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나의 재능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몸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진정한 십자가의 희생의 모습을 내 신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사오니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자꾸 기정을 요구하고 자꾸 오병이어를 요구하고 있는 세상의 논리에 대항해서 십자가 신앙으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2월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강용무 집사님, 박여희 양, 김시혁은 비롯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진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현행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같이 기도할 때 이번 주부터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새롭게 마련된 주방 안에서 아름답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또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2월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저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즐거워 고통하는 박여희 양, 또 김시용은, 그리고 강용무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가 있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부엌의 공사가 완공되어서 이번 주부터 식사를 하게 되겠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일어나므로 목장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부서가, 팀이, 각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